1절에서 18절 마지막 절까지 창세기 13장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교독해서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오늘 기도 제목에는 안 올렸는데요. 그냥 괜찮은 소식이니까 그냥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낮에 우리 영민이하고 양복 사러 갔다 왔어요. 왜 그러냐면 영민이가 군종 목사 시험을 봤거든요. 이제 말일에 발표고 면접이 8월 달인데 확실히 발표가 나봐야 되겠지만은 우리 교단에서 1등한 것 같아요. 가채점을 했는데 선배들이 네가 1등 같다 그러더래요. 근데 이제 점수를 잘 맞아도 면접을 잘해야 또 합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면접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여러분께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험은 잘 봤는데 좋은 결과로 함께 기뻐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양복 조금 싸게 산다고 기장 갔다 왔더니 피곤해갖고 제가 그래도 기분은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소유냐 존재냐, 여러분 요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소유냐 존재냐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독일의 사회 심리학자이자 철학자인 에리 프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에요. 소유냐 존재냐 그런 책인데 1976년에 나온 책입니다. 아주 굉장히 유명한 책입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에리 프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현대 사회의 잘못된 인간상을 비판하고 우리 인간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새로운 인간상을, 인간의 삶의 방식을 제시한 그러한 책이 바로 이 책인데 소유로 살 거냐 존재로 살 거냐 그런 말이에요. 우리 인간에게는 삶의 방식이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소유형 삶의 방식이고 또 하나는 뭐예요? 존재형 삶의 방식이다. 소유형 삶의 방식이 뭐냐?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자꾸 뭘로 확인하려고 그러냐면 내가
무엇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이 소유로 자기 자신을 내가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이런 걸 가지고 자꾸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뭐 지식도 그렇고 물질도 그렇고 권력도 그렇고 내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 이걸로 자기 자신을 자꾸 확인하려는 소유 중심의 삶, 이제 이게 소유형 삶의 방식이고, 또 하나는 존재의 삶의 방식인데 이거는 내가 얼마나 뭘 가졌느냐라기보다는 내가 어떤 사람이냐, 나는 내면이 어떤 사람이냐, 내면이 얼마나 고귀하고 아름답냐,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 물질 소유보다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중요시하는 사람 자체, 다른 사람과의 관계, 이런 거를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바로 존재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에리 프롬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 현대 사회가 너무 어느 중심에 치우쳐 있다, 소유형 중심에 치우쳐 있다 라는 시대적 삶을 비판하면서 우리 인간의 진정한 행복은 소유가 아니고 어디에 있다? 존재의 충만함에 있다. 존재의 충만함에 있다 라는 이야기를 이 책을 통해서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대를 꿰뚫어 보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책인데, 여러분 예전에 우리나라와 유럽의 중산층 어떤 기준이 한번 어떤 글을 통해서 발표된 적이 있는데 여러분 기억나세요? 네. 프랑스 사람들이 생각하는 중산층 기준이 이렇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외국어 하나 정도는 할 수 있는 사람이 중산층이다. 두 번째 뭐예요? 직접 즐기는 스포츠가 있느냐. 세 번째는 다룰 줄 아는 악기가 있느냐. 네 번째는 남들하고 좀 다르게 할 수 있게 요리를 할 수 있느냐. 네. 다섯째는 사회적 잘못에 대해서 좀 공부는 할 수 있느냐. 그러면 안 된다 말이지. 막 이렇게. 여섯 번째는 뭐라고요? 약자를 돕고 봉사활동을 꾸준히 하는 좀 이런 삶을 살아야 이 중산층이다. 이렇게 프랑스 사람들은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의 중산층은 기준이 어떻다고요? 부채 없는 아파트 30평 이상이 돼야 중산층이고, 두 번째는 500만 원 이상 돼야지 되고, 세 번째는 2000cc 이상 중유차야 되고, 네 번째는 예금 잔고가 1억 원 이상 돼야 되고, 해외여행 1년에 한 차례 이상 정도 다녀야 중산층이다. 직장인 대상 설문조사 결과라 그래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유럽 사람이 생각하는 거하고 우리나라 사람이 생각하는 거하고 중산층의 기준이 이렇게 다를까요? 이걸 뭘 보여주는 거예요? 특히나 더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 사회가 무슨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 소유형 중심으로 돌아가는 이런 사회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리 프롬이라고 하는 사람은 현대사회 사람들이 이렇게 자꾸 소유형 중심으로 자기 자신을 확인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더 많이 갖기 위해서 경쟁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탐욕을 부리고 하기 때문에 자꾸 불안해지고 고립되어지고 관계는 깨어지고 인간은 비인간화되고 소외되고 있다. 그래서 인간이 불행한 거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오래전에 발표된 얘기입니다만은 지금도 사실은 우리 한국 사람들의 생각은 좀 달라진 것 같지는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물질 중심, 소유 중심의 비인간화된 사회 속에서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렇게 그냥 살아야 되느냐? 깊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백성들은 이런 시대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를 좀 잘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13장 읽었는데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이제 12장서부터 쭉 연결이 되잖아요. 12장서부터 연결된 말씀이에요. 우리 지난번에 12장에서 어떤 말씀 봤습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가나안 땅까지 왔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왔는데 큰 기근이 들었어요. 아직 믿음이 어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나 믿음으로 이기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애굽으로 일단 먹고 살아야 되겠다 내려갔단 말이죠. 근데 오히려
잘못한 아브라함을 책망 안 하고 바로를 책망해가지고 아브라함이 부자가 돼가지고 올라왔어요. 그죠? 자, 1절 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아브라함이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예. 그래서 애굽에 내려갔다가 오히려 거기서 하나님이 그들을 살아도 다시 찾게 해주고 바로의 손에서 구원하고 부자도 되게 올라오게 하셨다. 은과 금이 풍부했다. 가축만이 아니에요. 은과 금이 풍부했다. 이야, 여러분 얼마나 좋았을까요? 여러분은 존재형 인간이라서 하나도 안 좋아하는 얼굴인데 아브라함은 되게 좋아했다고 생각이 돼요. 자, 그런데 놀라운 거는 이것이 애굽에 갔다가 갑자기 부자가 돼서 올라왔는데 이것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불화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이 문제가 오히려 6절 7절입니다. 시작.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자, 그들의 소유가 갑자기 많아졌어요. 어떻게 보면 졸부가 됐죠. 갑자기 많아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부자가 됐으니까 서로 오손도손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했다고요? 오히려 서로 다투게 됐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목자,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물질이 필요하죠. 그거는 주님도 부인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둘 다 필요하다는 거죠. 그죠? 둘 다 필요하다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돈이 얼만큼 있으면 좋을까요? 얼만큼 있으면 좋을까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까요? 근데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보통은 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그런 경우 많이 보잖아요. 갑자기 로또를 맞아가지고 수십억이 굴러들어온 사람들, 갑자기 부자가 된 사람들. 근데 주로 얘기를 들어보면 그 끝이 어때요? 굉장히 불행하게 되는 경우가 더 많더라는 거죠. 돈이 없고 가난할 때는 서로 부부가 서로 의지하면서 여보 고생하지, 이 추운 날에, 이 더운 날에 우리 가족을 위해서 얼마나 했어요. 그리고 막 고마워하기도 하고 그죠? 그렇게 해서 오손도손 잘 살았는데 갑자기 막 로또 맞아가지고 막 백십억 부자가 되니까 사람이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눈이 번쩍 띄었는지 좀 잘못 띄어져가지고 돈 많고 보니까 생각해보니까 내가 왜 이 남자랑 사나, 내가 왜 이 여자랑 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혼한 경우도 되게 많고, 이혼하는 과정에서 서로 돈을 더 많이 가지려고 법정 소송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 걸 보게 되고요. 직장 버리고 돈이 많으니까 이 직장 버리고 사치하고 방탕하다가 완전히 인생이 패가망신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여러분, 로또 맞은 사람들만 그러지 않더라고요. 우리나라 보니까 재벌들도 그러더라고요. 옛날에 롯데가 형제가 그렇게 법정 소송하고 싸웠는데, 아니 여러분, 롯데가 재벌 정도면 얼마나 부자예요. 그런데 그 서로 막 1,000억씩 2,000억씩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 많이 가지려고 이렇게 세상 법정하고 뉴스에 나오고, 얼마나 참 안타깝고 가슴이 아픈지. 돈이 얼마큼 있으면 좋을까? 적당히 있는 게 제일 좋은 줄로 믿습니다. 적당히 있는 게 제일 좋아요. 너무 많지도 않고 너무 없지도 않고 그저 자녀 키우고 먹고 살기에 부족함이 없을 정도면, 그러면 여러분, 우리 족한 줄로 알고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갑자기 많은 돈이 생기고 부자가 되면 꼭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너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너무 없으면 자꾸 너무 고통스럽기도 하고 때로는 나쁜 생각도 하기도 하고, 그죠? 그래서 도둑질도 하고 강도도 생기고 그러잖아요. 우리 절대 그렇게 돼서는 안 되잖아요. 또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하나님과 가족들과 친구들과 자꾸 다툼이 생기고 돈 때문에 거리가 멀어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면 그거보다 더
안 좋은 일이 더 저주가 어디 있어요. 근데 제 주변에도 참 겉으로 볼 때는 세상 사람들이 막 부러워할 정도로 뭐든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너무 잘 돼요. 뭐 사업도 잘 돼. 그래가지고 뭐 세컨 하우스도 만들어.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네. 어려움이 생길 때는 그래도 교회 한번 나와볼까 그러다가 지금은 뭐 교회 나올 마음이 싹 없어진 것 같아. 뭐 전도해도 잘 안 들어. 그러면 제 마음속에는 굉장히 불쌍해 보여요. 참 안 됐다.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복인 줄로 믿습니다. 돈 많다고 그게 다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사는 게 제일 복인 거예요. 주님과 함께 사는 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잠언 30장에 보면 이 사람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 이름을 두려워함이니이다. 두 가지 구했다 그랬어요. 뭘 구했어요?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이렇게 될까봐 염려한다고. 가난해서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게 할까봐 내가 두렵다고. 그러니 하나님 나에게 물질을 얼마큼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적당히 주십시오. 적당히. 여러분 얼마나 이게 지혜로운 기도예요. 네. 여러분 적당히 벌게 되는, 많이도 말고 적게도 말고 적당히 벌게 되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많이 벌고 하나님이 아무리 많이 부어주셔도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믿음과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복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의 경우에 갑자기 돈이 많아지니까 어떻게 해요? 다툼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만일에 이런 일이 벌어지면 갑자기 뭔가 많이 생기고 좋아져가지고 가족관이나 친구 다툼이 생겼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믿음이 들어가고 믿음이 성장한 사람답게 아주 지혜롭게 해결하더라. 첫 번째는 먼저 찾아가서 대화를 시도했다는 거예요. 8절에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다툼이 생겼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요? 먼저 롯을 찾아갔습니다. 다투지 말자. 여러분 다툼이 생겼을 때 뭔가 관계가 좀 어그러졌을 때 사실 이렇게 누군가 먼저 찾아가서 대화를 시도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죠. 근데 우리 보통은 어떻게 해요? 다툼 생기고 관계가 어려우면 서로 마음이 상하고 삐져가지고 또 자존심이 있어갖고 잘 안 찾아가게 되잖아요. 그죠? 예. 그냥 막 마음이 불편하지만 자존심이 있어서 잘 안 하게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을 어떻게 했다고요? 먼저 찾아가서 대화를 시도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 먼저 대화를 시도하게 되느냐? 조금이라도 더 성숙한 사람이 대화를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의 관계에서 다툼이 생기고 관계가 어려워졌을 때 여러분이 먼저 대화를 시도했어요? 내가 좀 자존심 상하지만 자존심을 내려놓고 좀 대화를 시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이 그 사람보다 조금 더 성숙하고 훌륭한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성숙한 사람이 먼저 손을 내밀게 돼 있지, 예, 정신적으로 어린 사람이 먼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원수지간이 됐습니다. 누가 먼저 찾아왔어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주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당신이 죽으시면서까지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시려고 주님이 먼저 찾아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화해의 손을 내미신 거예요. 그러므로 관계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 먼저 대화를 시도하고 먼저 손을 내미는 사람, 그런 사람이 누구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은 그렇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시작. 허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누가 먼저 손을 내밀어요? 하나님 닮은 사람이. 누가 관계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써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자존심 상하지만 마음에 동요하지 않지만 주님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먼저 손을 내밀고 대화를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관계 어려움이 생겼을 때 아브라함이 롯보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잖아요. 먼저 대화를 시도했다. 두 번째는 좋은 땅을 양보함으로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입니다. 8절 9절 두 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야, 다투게 하지 말자. 모든 좋은 땅이 있는데 네가 먼저 좋은 땅을 택하면 내가 반대편으로 갈게. 네가 먼저 좋은 땅을 택해. 그래서 결국 좋은 땅을 누구에게 양보해요? 조카 롯에게 양보하지요. 아브라함은 소유보다 뭘 선택했어요? 관계를 선택했어요. 물질보다 사람을 선택한 거죠. 여러분, 이거 쉽지 않은 선택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적용해봐도 당장 눈앞에 큰 돈이 있는데 그 사람을 얻기 위해서 그거 포기한다? 쉽지 않죠. 더더군다나 그 당시에 이 롯이 이제 좋은 땅을 선택하는데 뭐 어떤 땅을 선택했냐면 물이 많은 땅을 선택했습니다. 왜? 가축을 키워야 되니까. 가축을 키우는 데 있어서 물은 생명이잖아요. 요즘도 이스라엘 사회가 물이 귀하지만 그 당시에는 물은 생명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우물 하나 파면 어떻게든지 서로 뺏으려고. 그래서 이삭 같은 경우는 우물을 여러 군데 팠지만 계속해서 그 우물을 뺏겼던 것을 기억하죠. 우물은 생명과 같은 거거든요. 물 많은 땅, 목초지, 생명과 같은 땅이거든요.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그것을 양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이게 중요하잖아요. 쉽지 않은 선택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은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어디서 경험했기 때문에? 애굽 땅에서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먹고 살기 위해서 애굽에 내려갔다가 아내를 뺏기고 자기의 목숨이 위협받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셔가지고 아내도 되찾고 내가 전혀 노력하지 않았는데도 나를 부자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언제 성장하느냐? 여러분, 이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때, 그럴 때 자꾸 성장하는 거예요. 또 성장하고 또 성장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지금 목사가 된 지가 벌써 25년 됐지만은 저도 처음 목사 될 때하고 지금하고는 또 달라졌거든요. 하나님을 여러 번 경험하면서 자꾸 믿음이 더 성장하고 있는 것들을 뭐 여러분이 볼 때는 모르겠지만 저는 저 자신을 보면서 저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믿었습니다. 경험했습니다. 믿음이 한층 더 성장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내가 이 좋은 땅을 양보해도 내 인생은 누가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얼마든지 책임지실 수 있다고 아브라함은 믿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확실히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돈이 내 인생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고 누가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에서 강하게 경험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을 알고 모르고 경험하고 못 경험하고는 우리의 삶의 방식이 천지 차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모르면 다 소유형 인간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보면 그렇게 크지 않은 돈인데도 불구하고 그 돈 조금 가지고 어떻게 해요? 막 사람을 죽이니 살리니 막 그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사실은 그거 없어도 나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는데도 그 돈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진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그거 좀 없어도 괜찮아. 그 사람이 비록 떼먹고 도망갔어도 오죽하면 그랬겠나. 나에겐 큰 돈이지만 그거 없어도 괜찮아. 누가 대신 채워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내게 돈을 못 갚아도 정말 그 사람을 돕는 심정으로 그런 마음을 가지면, 여러분 그 사람이 못 갚은 것에 몇 배라도 하나님이 채워주실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이, 우리는 거기서 승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험해 보세요. 할렐루야 찬양이 나오지 않겠어요? 과연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런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알게 됐단 말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세요. 그렇게 좋은 땅 양보하고 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14절 15절 두 절입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간 이후에 누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그 땅 양보했느냐? 너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보이는 땅을 다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셨고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못 믿고 어떻게 우리가 살겠어요? 어제 어떤 모임에 갔다가 다른 교회 교인으로부터 들은 얘기인데, 그 집사님이 다니는 교회에 탈북자 간증 강사를 초청했대요. 근데 이름을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주 굉장히 유명한 강사를 모시려고 그랬는데 강사비를 너무 많이 부르는 거예요. 130만 원 줘야 온다는 겁니다. 서울에서. 근데 좀 너무 많다 싶어가지고 다른 분을 소개받았는데 그분한테 얼마를 드려야 됩니까? 이 집사님이 이제 부서 담당이라서 물어봤더니 자기는 그냥 주는 대로 받는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얼마나 책정했냐 하면 50만 원을 책정했답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셔갖고 이제 간증을 하고 했는데, 너무나 은혜로운 집회가 됐고 성도들 중에 감동받은 어떤 사람이 개인적으로 100만 원을 따로 줬대요. 그러니까 그분은 얼마 받아갔어요? 130만 원 달라는 분은 못 받고 주는 대로 받겠습니다 하는 분은 오히려 다른 분이 감동해가지고 150만 원을 받아서 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분이 또 거기서 생각지도 않은 100만 원을 받은 걸 가지고 중국에 있는 어떤 탈북자 돕는 단체에 선교원금으로 보냈다는 겁니다. 이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을 악착같이 아득바득 챙겨서 계산하지 않아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마음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이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까마귀를 통해서라도 얼마든지 채우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된다.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물질보다 뭘 선택했다고요? 관계를, 사람을 선택했다. 아브라함이 불신자들의 눈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7절 하반절 보겠습니다. 7절 하반절 시작.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여러분 서로 막 다투다 그랬어요. 근데 그 뒤에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다고. 여러분 저 말씀이 왜 갑자기 저기 들어가 있을까요? 막 서로 다투는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다투는데 안 믿는 사람들이 땅 같이 살았다. 왜 이 말씀이 들어가 있어요? 누가 본다? 안 믿는 사람들이 다 본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런 말씀으로 확 들려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싸우면 누가 봐요? 안 믿는 사람들이 다 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본다 말입니다. 교회는 세상과 어떻게 다르냐?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다르냐를 다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니까 그랬어요.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어떻게 해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한다고요? 서로 사랑하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서로 어떻게 해요? 교회 안에서 싸우지 말아야 된다. 싸우지 말아야 된다. 일이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우리가 교회가 기업이 아니고
무슨 사회적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무슨 업적 성과가 먼저가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라고요? 관계가 먼저고 사람이 먼저다. 믿습니까?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시는 것은 성령이 하시는 일이요. 온전한 관계를 깨는 일은 누가 하는 거라고요? 마귀가 하는 거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러 오셨지, 뭔가 큰 교회를 만들고 뭔가 큰 뭔가를 만들려고 오신 분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마귀의 괴계에 넘어가지 말아야 된다. 일하느라고 관계 다 깨지고 서로 미워하고 누구만 좋아하는 거다? 마귀만 좋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문제가 생겼을 때 조카 롯에게 모든 걸 양보하면서 누구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도 의식했고, 싸우면 불신자들이 우리 보고 하나님이 영광 가린다, 불신자들의 눈도 의식했다는 거예요. 근데 롯은 누구만 생각했느냐? 자기만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기만. 롯은 자기만. 자, 10절입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양보한 땅이 얼마나 좋으면 에덴 동산 같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롯이 딱 보고 어떻게 해요? 삼촌에게 양보를 할 생각을 안 하고, 이 삼촌이 어떤 삼촌이에요? 자기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자기를 거둬준 아버지같이 삼촌이거든요. 그러면 삼촌 먼저 하세요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합니다. 먼저 쓱 닦음 자기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러면 롯이 그러면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냐?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에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베드로후서 2장입니다. 시작.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롯을 뭐라 그래요? 의인이라 그러고요. 의로운 롯이라 그래요. 하나님을 알았다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굉장히 영적으로 괴롭게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롯은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이지만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나님을 믿지만 물질과 소유 중심의 삶을 사는 크리스찬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만 무슨 중심? 물질 중심, 하나님 중심이기보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지만 소유형 그리스도인이 있고 존재형 그리스도인이 있다. 아브라함과 롯이 이렇게 다른 것처럼. 그 결과가 어떻게 됐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만 소유 중심으로, 물질 중심으로 산 롯은 소돔과 고모라까지 갔다가 완전히 죽을 뻔했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축복하시는 삶을 살게 돼서 나중에는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지는 놀라운 복을 받았다. 여러분, 우리는 물질과 소유 중심의 사회 속에서 어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소유보다 더 귀한 게 있다. 하나님, 관계, 사랑하는 사람들, 존재 중심으로 삶으로 타락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